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새해는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양 성도는 모이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의 힘을 얻고 흩어지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사랑을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우리는 끝나고 또 차를 마시죠. 저도 애매합니다. 성도들에게는 2020년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으로 기도위원이나 봉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큰 무리가 안 되면 2022년까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분들이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미 그 단계가 지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우리가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나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있는 만큼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장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은 말씀과 삶.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목을 좀 잘 붙여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말씀과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삶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니까요. 말씀만 배우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럼 좋은 말만 해야지. 말씀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설을 지나서 2월 9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여성 셀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분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 반 모임은 매주 월요일 8시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1년은 안 될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이제 매주 읽어야 될 분량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제시를 해 나갈 건데 그건 가정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 분량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정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대략 한 50장, 70장 이렇게 쭉 읽어 가셔야 되는데 그 집에서만 읽으라 그러면 읽는 분은 읽고 또 안 읽는 분은 안 읽겠지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에 교회를 오시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분량에 대한 성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다 그러면 이번 주는 창세기 읽어야 된다. 50장이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어떤 구조로 짜여져서 내용이 뭐다. 배경은 어떻게 된다. 배경사는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읽을 때 졸린 책이 아니라 이제 좀 재밌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월요일 날 8시에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느냐? 국수를 사드린다는 거죠. 아침에 오시면 꼭 국수도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변 주차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회를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예배 전 한 15분 전쯤에 교회를 와야 된다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15분에서 10분을 더 당겨야 돼요. 주차를 위해서 뱅뱅 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서 교회 오시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묵상 많이 참여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한 12분, 18분 이렇게 같이 나눌 때보다 저희 우리 강혜진 선교사의 파워가 있죠. 강혜진 선교사가 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올렸더니 막 80 몇 명, 100명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셔서 이 코타키나바루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것 저러한 것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각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한국에 두고 온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정말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선교의 일에 뒤처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도록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이 외국까지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목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의 죄를 물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텔레비 프로 선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전 세계가 코로나19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이 코로나19에 2년 동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전화를 하면 계속 한국에 코로나가 많이 생긴다, 많이 걸린다 이렇게 걱정들 하셔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전 세계를 보시라고. 한국은 참 괜찮다고. 한국은 죽은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몇 명 안 걸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른 나라가 100만 명, 미국 100만 명 걸리고 프랑스 30만 명씩 걸리잖아요, 하루에. 그건 모르겠고 내 나라에 3,000명, 4,000명 걸리는 게 문제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장사들이 망할 정도로 마스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는 그런데 시골 가면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처럼 지내는데 어차피 밥 다 같이 먹고 이러는데 꼭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 정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지금 상황이. 또 이런 것도 이제 백신을 다 맞다 보니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는 이분들의 말이 다 진실일지 아닐지 아직 판명은 안 됐죠.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도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국가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사람들도 외면해버리면 그 아픈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백신 때문에 아픈 건지 뭐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 외면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유튜브 세상입니다. 모든 걸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복음도 전하고 유튜브로 근데 외면할 수 없는 게요. 우리가 이런 거 안 좋은 면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로 외면하고 문화를 외면하고 문명을 거부하면요. 우리는 거부했는데 이단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갑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건 너무 아닌데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일수록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통 교회가 그런 걸 잘 지도를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좀 뭐라 그럴까 유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랬단 말이야? 정말 교회가 그래? 정말 목사가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 판단력이 아무래도 흐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또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과학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드론 택시가 한국에서 날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문명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달라지고 있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겪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가난이라는 것을 잘 못 느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가난은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가난이 뭔지는 알죠. 어린 시절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것이고 왜 나는 형의 옷만 물려받아서 입어야 되는 거. 그 정도인데 아직도 50년이 지났는데 세계를 돌아보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지갑이 정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지갑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울림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써도 되나? 안 되나? 이 돈을 여기다 써도 되나? 그런 신앙의 울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반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양심에 찔리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 남을 돕는 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남을 도와야 돼요. 내가 배불리 먹는 게 미안하니까 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남한테 주면서 그래도 난 남한테 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젖어 있어서 그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보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종말 시대에 이렇게 가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10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 성경에서는 죄와 질병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다 놓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병에 걸렸다 가지고 저 사람 죄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 이제 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그 귀신에 쓰여가지고 마귀에 쓰여가지고 그렇다고 막 마귀를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감기 귀신 들렸다. 무슨 귀신 들렸다. 그거 다 죄시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소경이 왜 사람들이 데려가지고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가 잘못해서 소경됐냐? 이 사람 본인의 죄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벌레 줬어. 이런 표현은 극히 안 좋은 겁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그 어른들은 그랬다고 쳐도 우리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표현적으로 질병과 죄를 동일시하는 경우들도 구약에는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치료와 육체의 치료를 같이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걸 보니까 약물이나 수술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받죠.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합니다. 근데 기적적 치료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약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은 기적도 아니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본론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떤 치료들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본성입니다. 본성이 회복돼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나에게 묻은 때들을 씻어내야 돼요. 지난주에 목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씻어내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나오면 내가 지난주에 죄졌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또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토요일까지 죄를 쌓아놔. 주일 나오면 쌓아놨던 죄 또 회개해. 그게 왜 그러냐면 삶에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이 같이 나타나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거든. 그러니까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했어. 내 뜻대로 행동했어.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주일 나오면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 그래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돌아섰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이 안 달라졌으면 나 지난주에 교회 가서 회개했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짜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그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5분 만에 회개 기도가 끝나고 그러고 난 회개했다. 근데 삶에 돌아가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느끼면 감사할 수 있고요.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참 건강해 항상 행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감사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딜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무딘 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계속 미소만 짓고 계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감각해 가서 나는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